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를, 이 확정된 은혜를 사람들과 확장하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은 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성실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죄로 나를 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죄를 되게 하사 나를 풀어주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와여,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든 데에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원 찬송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 맞죠? 한국자 목사님. 네. 자원 찬송 읽겠습니다. 혹시 전하여 찬송하는 분도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넓게 해서 넓게. 힘있게.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로 이어주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선포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히 우리 양한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그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반듯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의 은혜로 수고한 강명승 집사님과 우리 김원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로서 우리 성석교회 차세대 아버지 리더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어서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21세기의 기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은총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신약 274쪽입니다.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천천히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청하겠습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다신 주 주의 계획은 기다립니다. 걱정되신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도 나를 들어 쓰신다신 주 기도하면서 주의 기뻐하신 기도입니다. 주여 이 세상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요, 수영을 참 잘하는데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섭섭한 건 바로 옆에 있었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했던 거죠. 근데 처음으로 사점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 뒤에도 우연치 않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여러 명 보았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물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나의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면,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수영을 잘하니까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혹여나 그러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을 들어가는 것을 너무 싫어해도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최대한 저희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나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원칙은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대신 긴 막대기를 사용하거나 뭡니까? 119에 빨리 연락을 하는 것이 상책이겠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최대한 그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뿌듯한 마음과 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썼을 때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을 호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호혜적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 간에 명예가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호혜성, 호혜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호혜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건 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차원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고답적으로 생각하여서 내 삶과 동떨어진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호혜적 기대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호혜적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호혜적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호혜적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호혜적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호혜적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 저는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되겠죠. 그러면 복음을 다시 받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마치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혹은 거울을 보고서 자기가 배운 것을 시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연마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자신의 신앙도 시연하듯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도들 간에 유대감이 생기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도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어떻습니까? 듣고 계신 거죠? 아멘? 예.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서로 성도 간에 공유하면서 사명감 또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익하다는 것은 복음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눌 때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에 여러모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복음의 유익함을 말씀할 때 그 유익함을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라. 아멘. 내가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1순위로 떠오르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억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여쭙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평상시보다 말씀을 조금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그냥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 안에 호혜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호혜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건부적인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후회적 약속이 이런 거 기대 이런 거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계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행동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공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과 의지와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집중 좀 안 하시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너희는 좌절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하늘의 상급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부딪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이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중에 행한 것을 따라 하늘의 상급이 저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없으니, 혹시 여러분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런 부분을 발견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씀은 있죠. 하지만 콕 집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요, 우리가 받는 유익보다 더 숭고한, 더 놀라운 그런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유익을 받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인 것은 유익을 얻기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구절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이 영어로 boast거든요. I cannot boast. 난 자랑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카우케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boast,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취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즐거운 감정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보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그 일을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이런저러한 우여곡절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여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입각하여서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득불. 여러분, 부득불이 무슨 뜻입니까?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부득불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지금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억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실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한 일도요,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로 그 일에 행복감을 느껴서 시작한 일이 때로는 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멍하니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단하여서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거나 아니면 삶 자체가 무료하여서 잠시 다른 데 눈을 돌릴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다른 12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발적인 믿음으로 그들의 소명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으니 우리는 각색의 소명을 너무 쉽게 단순화해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A 코스로 불러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목사는 B 코스로, 어떤 목사는 C 코스로 불려져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부득불이라는 말을 좀 더 넓게 이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제가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도 될까요? 시간이 12시가 됐지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제자들처럼 자발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자신은 미스도스, 보상, 그러니까 하늘의 보상을 받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강압적으로 복음 전도의 소명을 받았으므로, 부여받았으므로 거기에 어떤 자랑이나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바울은 상을 못 받았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셔요. 제 강사는 미리 결론 짓지 마시고 다르게 말씀드려서 그럼 다른 제자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졌고요.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의 소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볼 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동일합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지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렸어. 주의 종을 인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주의 종은 모두 하나님이 인치신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종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종들.
냄새나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언할 바도 아니고 우리가 정죄할 바도 아니고 쭉정이는 주님께서 정리하실 문제이니 우리는 어떻다? 우리의 소명을 받들고 신국 백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바울이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부덕을 말하고 자신의 문제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겸손한 척 하면서 바울이 말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나약함을 피력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피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순간 내 죄를 내 형제와 자매에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부족함을 수시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피력했습니다. 다시요? 성도들에게 피력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얼마나 여러분 센 고백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센 고백입니까? 바울의 여러 행적을 보면 이런 그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괴수라는 것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물건을 훔쳤었는지, 내가 누구를 음해하여 시기하였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욕과 어떤 음욕을 품었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그리고 새겼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니 우리는 이 부분을 착안하여 지혜로운 성도 간의 교통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주인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 노예로서 일을 수행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일까요? 여기 써 있는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니 그 소명을 받드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말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알맞게 반듯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준비되셨습니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노예입니다. 주의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한 확신 또한 우리 주께서 지켜주시되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에서 추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가을 정기노회가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노회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은혜의 방편을 통해 영혼의 건강을 보강하는 데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 후 잠옷실에서 학생부와 청년부가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주재하며 모임 후 셀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제1예수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성지석 형제와 성석 형제도 예배 후에 잠옷실에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성지석 형제, 성석 형제 남아주시면. 네, 좋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이들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1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견디고 가네 너 시험을 이겨 너 시험을 이겨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꺼내서 주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